오늘 말씀의 주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해결받는 인생을 삽시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스스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해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수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으로 사무엘상은 끝납니다. 여러분 31장 동안에 여러분 지루하셨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지루하셨죠? 그러니까 아니라 지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한 3개월 정도 주제를 달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 롯데 백화점에 그 사장 앞으로 돈 봉투하고 편지 A4 한 장짜리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 이 사연을 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신자였어요. 그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상하게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렇게 또렷하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많은 날을 불면의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돈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서 그 사장님 앞에 보냈어요. 그 편지 글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사장님께, 저는 10년 전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살았지요. 저는 잊고 지냈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죄이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갚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또렷하게 그날의 현장이 기억나게 하셔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 작은 죄점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 이후에는 엄청난 죄로 자기 삶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부터 이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부디 이 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글귀입니다. 백화점 사장님은 이 글을 읽고 이 편지와 이 돈을 그 회사의 신우에, 알죠? 하나님을 믿는 모임 신우에다 갖다 주면서 세상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도 경험하는구만 하면서 감사의 말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이야기,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은 그 인격이 얼마나 고상해지고 그 삶이 얼마나 맑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약시켜주고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길보아 산 위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전사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저기 쏜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러다 보면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 같아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호위병에게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호위병이 그동안 주군으로 모셨던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스스로 자결을 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가 무기를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뒤에 엎어지니라. 아멘.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결했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봐보면요, 이스라엘 병사와 그리고 사울 왕 아들이 죽는 문제는요 1절 2절로 간단히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는 3절 4절 5절 3절에 거쳐서 비교적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뜻은 뭔가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몰락이 성경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40년간의 사울 왕조는 몰락당하고 몰락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에모로 불 때 사람이 준수하고 키가 크댔어요. 그래서 그 얼굴만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었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준수해 보이고 키도 커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그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에 또 머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무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인격조차도 겸손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고 기름을 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첫 번째 반응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요 하고 손들은 게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우리 지파도 미약하고 우리 가문은 우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오늘 사울을 향해서 겸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말이 영어로 humility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humility란 말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는데 이 휴무스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딴이란 말이 아닙니까?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 허리도 아니고 무릎도 아니고 발등도 아니고 완전히 땅처럼 낮아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이런 일로 나를 부담스럽게 합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로도 준수하고 그리고 마음도 아주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조가 몰락됐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이거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 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자리에 하나님을 밀쳐내고 시기심으로 그 마음을 채워나가더라 이 말이지. 그것이 그 삶이 몰락하고 어려진 원인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전하고 개선할 때 일입니다. 길가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때부터 사울 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랬어요.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보자마자 뽑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그 시기심을 뽑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심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착하고 또 집착하고 상상하고 또 상상하면서 이 시기심을, 그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나갔어요. 이것이 사울왕을 몰락시킨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고 몹쓸 죄를 졌고, 다윗왕도 하나님 앞에 몹쓸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몰락했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울왕의 마음에는 평생 시기심의 대상인 다윗이 마음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다윗왕의 마음에는 평생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배신을 받으면 여러분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슴에 품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장인의 어른이라고 하신 사울왕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뒤쫓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정도 된 마음의 담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불러드렸다 이 말이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렸다. 그 하나님의 모셔드렸던 그 고백이 시편 150편 중에 반을 차지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냐 이 말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분노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억울함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섭섭함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미움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극복하지 못한 과거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반복되는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하고 그 습성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즐기고 질긴 악의 뿌리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혹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대신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여러분 마음에 자유를 주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 엘리어트라 하는 사람이요, 인간은 5가지 감옥 속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기주의의 감옥에 산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의 감옥. 이기주의가 뭡니까? 그러는 이웃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형제 자매도 안 보이고 오로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아는 삶, 이걸 보고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뭐 아사가 어떻게 됐다는 뭐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가보다지.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나온 상관이 없어. 이것을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 정도면 살만한데 근심이 그 얼굴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지. 근심도 팔자란 말이 있는 것처럼요 얼굴에 근심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지. 세 번째로는요 과거라는 감옥입니다. 불행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로 그 마음이 점령당합니다. 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것 같지만은 과거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고 밝은 내일의 꿈을 꾸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남의 것만을 좋아하는 선망의 마음, 선망의 감옥이라. 선망의 감옥.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 남편은 어떻고, 누구 자식들은 어떻고, 누구의 직장은 어떻고, 그 선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인생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상실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이 좋은 줄 모릅니다. 자기 가족이 귀한 줄 모릅니다. 자기 직장이 좋은 줄 몰라요. 심지어 자기 교회가 좋은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국가가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움, 시기, 질투의 감옥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해방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벗어나야 됩니다. 평생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게 만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살 수 있게 바랍니다.
살 수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토로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더라 말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삶은 몰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에부터 31장까지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몰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삶이 내일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 그 왕국이, 신성 왕국이 연결되는 거 우리가 보지 않냐 이 말이지. 그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몰락하고 맞는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회복해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상 31장에 걸쳐지는 말씀이에요. 링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큰 도둑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섬찟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여러분 키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 뿐이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 대학원을 공부한 사람은 큰 도둑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옆에 사람 한두 사람 괴롭힐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운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나라를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하나님 없는 사람 이렇게 만든다. 하나님이 해답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에 있느냐,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동시대 동일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촌 조카 사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갔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친척,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아멘 하고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비옥한 요단뜰을 포기하고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윤택한 땅, 요단 계곡을 포기하고 저 산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반면 롯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쳐다보니까 요단 계곡에 물이 척척 흐르고 물이 넉넉하고 그 물 주변에 말입니다, 들에 그 풀이 쫙 깔린 들판이, 야 저기서 소 키우면 좋겠구나, 거기서 양 키우면 좋겠구나, 평생 후회하지 않겠구나, 좋다. 그래서 그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평생을 돈을 따라갔으면요, 그 결과 거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전문 분야로 10년 20년 공부하면 거기에 이렇게 서는 것처럼 평생 돈을 따라갔으면은 그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이게 상식이 아니야. 그런데 롯은 몽땅 잃고 맙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돈 때문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은 노년에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삼촌 아브라함은 그때 저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점점 융성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내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이 신세가 이렇게 되는가? 아마 프로레스를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조준하라. 하나님을 조준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죽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라. 그러면 결국 땅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지성이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래서 결국 땅도 얻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의 최대 명령일인 6월절 알죠? 6월절이 되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아니마인이라 하는 노래. 아니마인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니마인, 아민 이렇게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믿노라. 이 곡이 어디서 작곡이 됐냐면은 유대인들의 최대 학살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가스실로, 어떤 사람은 생체 실험실로, 어떤 사람은 총살 현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어느 날 젊고 유능한 한 유대인 의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실과 생체 실험실을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동족들의 행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이 노래를 부르며 머지않아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노동 시간에 이 의과 의사는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병 조각을 숨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 유리병 조각에 날카로운 면으로 하루 2번씩 면도를 했어요. 면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은 다 일어나 면도를 했어. 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면 말입니다. 우리 그저 뭡니까 이 도로 뭐라 그러죠? 그걸로도 면도해도 이 흉터가 날 수 있는데 유리 조각을 만나면 살에 피가 안 나겠습니까? 피가 나도록. 저녁에도 또 하고 그랬어요. 저녁에도. 그를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죽음의 목전에서 삶을 포기하고 절망한 채 수북하게 자란 수염으로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이 의과 의사는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말끔한 얼굴과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은 나치들이 유대인 중에서 몇 명을 처형하도록 이렇게 뽑아 나가는데 그들은 의과 의사의 턱을 볼 때마다 차마 그를 가스실로 불러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잘 면도된 그 턱 때문에 삶의 의지가 넘쳐 있고 그리고 아주 쓸모 있는 인간이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 이르다, 아직 이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나치가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이 덥수룩해서 짐승 같은 놈들 그런 거 뽑는 거예요. 그런데 턱이 매끈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삶의 의지가 있고 그 사람 감히 불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러내지 못하냐면은 뭔가 미래가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아직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의과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의사는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비망록에 쓴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리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죽어버리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가는 의지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의과 의사가 살아서 나올 때 아우슈비츠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은 단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의 비망록과 유리 조각이었어요. 그 비망록에 정작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절망과 근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작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은요, 질병이 아니라 절망과 근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래 가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둘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걸 믿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라는 가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가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절망을 갖다 주는. 반면 난 구세주가 오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성급할 뿐이다 라는 가사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반성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다잡으려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에 대한 반성은 결국 희망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문제를 맡기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실세임을 믿고, 진정한 실체임을 믿고, 진정한 절대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받는 인생이라고 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일에 서지 못했던 사울 왕가의 몰락이 여기에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중심을 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한 곡을 하는데, 이 복음성가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가사,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닿더라고. 가사가 저의 마음을 때리더라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인데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받고 사람들의 추격을 받으며 상황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진 이 사울이 나타나더라고요. 다윗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을 상상하면서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 되며 나의 요새지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2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멸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후렴 부분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